예, 우리 말씀 제목을 우리 한번 함께 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경제개혁. 늘 우리에게 사상화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삶 속에 거룩한 체질화가 되어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언약이 체질화되게 하시고, 언약은 복음이잖아요.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체질화되게 하시고, 이 복음이 나의 삶 속에 누림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생활과 삶 속에 늘 응답이 되고, 또 응답이 오니까 증거가 일어나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2022년도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의 현장에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를 따라합니다. 복음, 기도,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꼭 여러분 언약 잡으시고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사상화가 되고 체질화가 되고 누림화가 되어야 된다. 털 듣는 말씀인데도요,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되면 정말 여러분, 어떤 시대가 와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 7대 선포,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축복이고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땅의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경작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에. 우리 느헤미야서를 지금 읽고 있는데, 이제 1월달 올해 받게 될 응답 메시지 다 나누었고요, 우리 언약과 방향, 방법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느헤미야서를 우리 계속해서 이제 5장을 지금 읽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70년 포로 귀환 이후에 팔레스타인에 와서 이제 이렇게 정착을 한 귀환자들이요, 오랫동안 그 주변 나라들의 이방인들 침략을 받고 또 약탈을 이렇게 당해왔잖아요. 때문에 이 성벽 재건이 얼마나 시급한 그러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성벽 재건 이 공사는 귀환자들에게 너무나 절실한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공사를 하는 도중에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고 또 노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이런 외부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거는 잘 이기고 또 견디고 도리어 이제 언약 공동체가 더 단결을 하고요, 더 이렇게 견고하게 다져지는 그런 이제 부분도 있었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공동체 내부의 이 문제가 공동체 전체의 위협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문제, 그러니까 큰 문제죠. 그전에는 외부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너무 잘 이기고 우리도 견디고 극복했는데, 내부의 문제가 오면서 언약 공동체 전체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큰 문제를 만난 거예요.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내부적인 위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5장에 보게 되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5장에서 보면요, 느헤미야의 그 지도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그 느헤미야의 그 지도력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서 언약의 중요성, 예배의 중요성, 지도력의 중요성, 많은 중요한 그런 이슈들, 그런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큰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여러분 또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 공동체에 찾아온 이 위기, 이 문제는 뭐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세계의 굴지의 그룹을 일구고 세계적인 경영의 귀재라고도 불리고 세계적인 기업가들 가운데서도요, 사회적으로 세계적인 그리고
여러분 엄청난 성공은 이루었지만 내 가정의 문제,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위기를 만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뭐 근래에도 미국의 그 유명한 분 또 이혼함으로 이렇게 가정이 깨지니까 여러분 세상 경제는 성공했는데 경영은 성공했는데 그 큰 그룹을 움직이는 경영은 성공했지만은 자기 가정 경영은 실패한 사람들 있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그게 큰 위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 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부의 문제, 우리 가정에 있는 내부의 문제, 교회 안에 특별히 대한민국에 있는 내부의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오늘 여기 느헤미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우리 대한민국에도요 정말 국민을 위로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실 느헤미야가 시작했거든요. 하나님 이 땅에 은혜 주세요.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참된 애국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말씀인데, 올해 여러분 주제가 위로가 되시죠? 제가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을 위로하시고 또 우리 교회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우리 자녀들, 올해는 무슨 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로 은혜를 주시는 해라, 응답의 해라. 이제 말씀 딱 붙들고 기도하면서 방향 맞추고요, 주님의 뜻을 따라 나가다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1장을 보면 고국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면서 기도하지요. 2장을 보게 되면요, 넉 달 만에 왕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3장은 성벽 재건하는데 약 40명의 책임자와 책임자들이 그 감독하여서, 그리고 국민들이 막 하나가 돼갖고 이 성벽 공사를 잘해 나가는데 4장에서 문제가 생겨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방해하는 사람들은 이 성벽 재건 방해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요.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요. 이 머리에서 짜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방해는 다 합니다. 그 사장에 나오는데요, 이 사장을 보게 되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들이 뭐 나중에는 막 폭력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불법적으로요, 기습적으로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저들의 공사를 그냥 방해를 하자고. 그 느헤미야는 막 왕을 이렇게 뭐예요? 왕을 역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말이죠, 아주 왕을 갖다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지도자, 왕에게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 정반대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를 아주 어렵게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중요하게 보실 것은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이런 방해 저런 방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이 성벽 재건의 공사는 방해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이 성벽 재건의 역사가 이제 4장에 나오는데요, 저는 이 4장 부분을 다시 보면서 좀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이런 방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느헤미야가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죠. 소수의 어떤 그런 그 무장된 파수꾼들을 세워가지고 성벽 공사가 진행되는 일에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을 세우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막 진짜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이 사람들이 막 기습적으로 막 폭력까지 행하면서 나쁜 일을 막 꾸미니까 전 국민들을 다 무장시켜요. 그래서 이 국민들이 다 동원이 돼가지고 여러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공사 도구를 들고 막 이렇게 교대로 돌아가면서 잠도 안 자고요, 밤새도록 이들이 여러분에게 4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이들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도구를, 옷도 안 벗고 그 작업복을 입고 그대로 여러분 잠을 자면서 물 길러 갈 때도 손에 병기를 놓지 않았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 세력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지는 성벽 재건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정말 어떤 소수만 중직자만 일꾼이 아니라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대청부, 우리 전 성도들, 우리 국제학교까지 정말 우리
거룩한 비전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너무 중요한 하늘나라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사로 무장하고,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언약 잡아야 되고요, 그냥 방향 반듯하게 주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방향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을 보면 기도하는 리더십이에요. 문제 생길 때마다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4장 9절에서도 보게 되면은요, 느헤미야서 4장 9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1장에서도 보면 고국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뭘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 기도하는 리더십이에요. 우리 오늘 또 이 느헤미야의 기도 부분이 또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언약 공동체에 찾아온 위기, 어떤 위기냐? 이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는 굉장히 리더십의 위기도 다가온 거예요. 예.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백성들이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가난한 백성들인데 부르짖는데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고. 우리 5절까지 쭉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쳐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여기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인구가 돌아왔는데 1차, 3차 포로 귀환해서 인구가 이제 자꾸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자녀들을 낳고 이제 이 식솔도 늘어나고 인구가 증가하므로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식량난, 우리 먹을 것이 없다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너무 우리 생활이 어렵다. 3절에 보게 되면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라고도 말하고요, 4절에 보게 되면 너무 페르시아에서, 이 페르시아 당국에서 세금을 너무 과중한 부담을 시키니까 세금 낼 돈도 없어가지고서는 땅을 저당 잡히고 그걸 가지고 또 세금을 내는데, 어떤 사람이 빌려서 세금을 내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 그 죽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당 잡히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이자도 내고 또 이렇게 여러분 하는데, 여기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팔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가난한 백성들의 너무나 큰 부르짖음이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데, 첫째는 무슨 부르짖음이라고요? 식량난으로 부르짖어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 3절에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토지 소유자들은 이 토지를 저당 잡히고 우리가 포도밭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어야 된다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또 원망을 해요. 페르시아에 바칠 세금이 없어가지고 아주 돈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물건들을 저당을 잡히고요, 우리가 빚을 내가지고 이렇게 또 이 세금을 내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다고 막 원망하고 또 부르짖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여러분, 참 그때나 지금이나 이 우리 살아가는 이 삶 속에요,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포로 귀환할 때는 얼마나 여러분 감사했어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1, 2, 3차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또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이렇게 정착을 하는 과정에 말이죠. 근데 이 언약 공동체 안에 이름도 문제가 발생을 해 성벽 재건을 하면서 모두가 다 온 힘을 다하여 여러분 성벽 공사를 하는데요, 우리가 4장에도 보면 너무 은혜롭잖아요. 처음에는 소수의 이제 무장한 사람들이 공사를 하다가 나중에는 전
공동체가 다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면서 성벽 재건이 되고 있는 거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안 벗었대요. 다 일복을 입고 물을 길르러 갈 때도 한 손에 병기를 잡고 한 손에 물통 들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온 언약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성벽 재건했는데 내부의 문제 때문에 흔들흔들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문제, 내부의 문제, 교회 안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부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방법이 나오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원인도 나옵니다. 원인을 분명히 알고, 원인을 알면은 이 문제 해결은 간단한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도 원망하지요.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너무너무 극빈한 백성들은요 막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이 말에 뜻은 창세기 27장 34절에 보면요, 에서가 그 자기의 그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이 가져갔잖아요. 먼저 복을 받았잖아요. 그 야곱에게 뺏긴 것을 알고 방성되고 갑니다. 아버지 앞에 와서 부르짖어서 울면서, 아버지, 장자의 복을 나에게 주셔야죠. 야곱에게 도둑질 당하고요, 에서가 소리 높여서 부르짖어 우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이에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는 문제, 의식주에 여러분 어린이를 안 당해본 분들은 모르십니다. 우리 옛날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밀가루만 먹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라면만 끓여 먹었다는 분도 있고, 참 배고픈 시절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자식이 이제는 돈이 없으니까 자식까지도 내가 빌린 돈 못 갚으니까 자식을 끌고 갑니다. 데리고 갑니다. 누가 그렇게 하나요? 이방인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 공동체의 유대인이 유대인의 자식을 종으로 잡아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성벽 재건하는데 합류도 안 했습니다. 더구와 사람 같은 경우는 돈이 많았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그들은 건축에 함께하지 않았다고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뭐 했느냐, 돈을 빌려주면서 비싼 이자 받아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어려운 형제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다고요. 여기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1장 6절에 보게 되면 출애굽하는 그날 밤에 장자를 하나님께서 죽이는 재앙이 마지막 장 임했잖아요. 그때의 사람들이요, 집집마다 장자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방성대곡을 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 부르짖음이 오늘 5장의 부르짖음과 같은 단어예요. 아들이 죽었으니, 장자가 죽었으니 아버지가 부르짖고 엄마가 부르짖고 집이 다 초상집이에요. 그 방성되고 가는 부르짖음이 있었던 것과 같이 여기에 보니까 백성들이 부르짖고, 특별히 느헤미야와 에스라스에서는요 딱 한 번 나오는데 여인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 시위를 한다든지 무슨 대회를 하게 될 때, 정부를 향하여 어떤 저항하는 그런 또 운동을 할 때도요, 국민들이 부르짖는 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면 5장의 이 말씀은 여인들이 나왔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 배고픔의 문제라는 것이, 돈의 문제라는 것이, 경제 문제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겠죠?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마치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와 같이 그 방성되고 가는 울부짖는 그런 부르짖음으로요 부르짖고 있는 것이요.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부르짖는데, 이때 느헤미야가 아주 여러분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이때 무엇을 했냐 그러면은 경제 개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경제 개혁. 여러분, 우리 가정마다 어떻습니까? 이 돈의 문제, 경제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중요한 문제죠.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
저는 청년이었습니다.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가리봉동 도시 빈민청에 선교하러 들어갔습니다. 낮에는 학교 가서 공부하고 밤에는 공단을 회사마다 다니면서 기숙사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정말 가리봉동 지금은 뭐 많이 이제 도시화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근데 빈민층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우리 후배가 있어가지고 그 동네를 방문했다가 제가 깜짝 놀래고 이렇게 사는 동네도 있네. 문 열면 부엌이고 부엌 안에 또 문이 있어요. 또 문 열면은 방 한 칸 있어요. 건물 안에 40채 30채가 같이 살았어요. 벌집이라 그러더라고요. 화장실은 공동으로 썼어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동네 먼저 오시겠다.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오시지 않을까. 그래서 공단 선교를 뛰어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겠다고. 정말 가난한 자의 사정을 저는 알아요. 공단 선교를 하다 보니까 재정이 있습니까? 학생 신분인데다가 그리고 항상 갖다 줘야 돼요. 이렇게 또 나누어야 되고 그 집에는 뭐가 없는가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그리고 자꾸 저희 빚이 늘어났습니다. 빚이 7년 만에 6천만 원 빚을 졌습니다. 이런 빚 져본 사람 아시죠? 저는 빚 져본 사람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저는 가난한 사람들 마음을 알고 지금도 돈이 있어도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씁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쓰지만 어디든지 나누어야 돼. 보내야 돼. 주어야 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저의 경제 철학은 그때 배운 철학인데요. 나를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쓰자. 주님을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쓰자. 그게 지금도 그게 그대로 여러분 그때 배운 거고 결정한 저의 중요한 경제 철학이에요. 너무 가난해요. 너무너무. 자,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인생에 어디에서도 누구에서도 배울 수 없는 공부를 하고요. 지금 그때 배웠던 6천만 원 빚을 지고 제가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몸은 폐병 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던 그 고난을 통하여 제가 무엇을 사람을 배웠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다. 두 번째, 돈을 배웠어요.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생명은 아니다 이거. 사람들은 다 돈이 생명인 줄 알아요. 제가 세 번째 배운 거 세상을 배웠어요. 세상을. 그리고 사회를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런 공부를 제가 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그때 고난을 통하여 배웠던 그 교훈이 다시 반복하지 않는 실수 얼마나 제게는 양약이 되었는지요. 그 고난 이후에 저는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난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배고픔을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경제 어려움이 뭔가를 아는 거죠. 우리 교회는 헌금 얘기를 제가 잘 안 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도요 한 번도 작정 헌금도 안 했어요. 이 땅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땅인데 헌금합시다 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일반 헌금이 나오는 거 가지고 우리 은행융자도 조금씩 갚아나가고 다 하고 2021년도로 교회 은행융자까지 다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헌신도가 높은지요. 어느 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재정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이죠. 오늘 여기에서 발휘되어지는 부분은 느헤미야의 경제개혁인데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다. 이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는 1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막 원망을 하는데 우리 양식이 없어요. 이 흉년에 곡식을 얻어야 되는데 곡식을 못 얻겠습니다. 지금 저당 잡혔습니다. 이자가 너무 비쌉니다. 세금도 못 내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너무나 많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런 얘기들인데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아니
우리가 포로 잡혔다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돌아와서 언약 백성에게 이렇게 우리가 형제들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할 수가 있는가. 막 처음에는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이 원문을 보니까 막 뜨거운 열이 확 올라오는 그런 의미예요. 막 그 얘기를 듣는데 느헤미야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지. 언약 백성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어렵게 할 수가 있느냐. 서로 사랑으로 나누고 도와주고 이렇게 서로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우리 6절에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13절까지 쭉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의 사람이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여기까지 읽죠.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요 이 말을 듣고 처음에 화를 냈으나 다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깊이 생각했다고 그래요. 7절에 보니까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이 문제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문제의 근본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다. 경제 문제가 아니다. 지금 모두가 지금 돈 얘기하고 있잖아요. 돈 때문에 원망하고 양식 문제, 흉년 문제, 세금 문제, 지금 자식까지도 지금 자식까지도 빼앗기게 된 이런 상황 속에 부르짖는데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아마 화까지 났으니까요.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냥 조곤조곤 얘기했겠습니까? 큰 목소리로 열변을 토했겠죠. 내가 보니까 이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어긋남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어긋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형제들끼리 누가 이자 주고받고 받으라고 했습니까? 저당 잡히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규정에 어긋난 일을 지금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성벽 재건하기 이전부터 돌아온 공동체 안에 이미 있었던 문제예요. 그것을 지금 이 느헤미야가 드러내면서 이 문제의 근본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라 어긋남의 문제인데, 모두가 율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고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급급해가지고 이렇게 고리대금으로 높은 이자를 받고 자기 형제들의 어려움 사정을 알면서도 이렇게 저당 잡히고 저렇게 형제들을 어렵게 하니, 이렇게 막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느헤미야가 지적을 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6절 8절까지 읽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자, 그래서 9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야. 야, 이런 걸 보면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안 믿는 불신자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맞다면, 언약 백성들이 맞다고 하면 우리 바르게 행하자.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경제개혁이에요. 잘못된 경제의 문화, 경제가 여러분 이루어지는 이 유대인들의 삶을 지금 여러분 강하게 지적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은 우리 바르게 행동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율법에서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요? 시작.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그리고 레위기 25장 35절 37절도 보시겠습니다. 이자 부분도 얘기해요. 딱 이게 율법에 규정을 해놨어요.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들을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이방인들에게는 구워줘라 그랬어요. 이자 받아라 그랬는데 우리 형제들 언약 백성들 우리 형제들끼리는 그래 하지 말라. 언약에 율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언약 공동체가 돌아오는 것도 힘들게 돌아왔는데 돌아와가지고 정착하는 과정에 이 공동체가 지금 말씀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어긋남이에요. 어긋남 문제를 말씀으로 바르게 지금 회복시키는 이 느헤미야의 경제개혁을 보셔야 돼요. 지도력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도자가 해야 될 사역이죠. 자기가 하나님인가 어느 정도 봐주고 아이고 그래요 그렇게 하시죠 뭐 그런 거 없어요. 하면 안 돼요. 아닙니다. 이거는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말씀대로 우리 회복합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 그대로 합시다. 이게 돼야 되는 거지. 신명기 23장 19절 20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자, 읽으십시다. 너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니라.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이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하게 돌아보시고 빌려주고 이자 뭐 3부로 내라 2부로 내라 그냥 빌려줘요. 안 받으면 더 좋겠죠. 탕감해주고 너무 어려우시니까 조용하게 탕감도 해드리고 우리 서로 통용하고 나누어주고 하는 일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느헤미야가 솔선수범을 합니다. 먼저 모범을 보입니다. 자, 10절입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우리부터 이거 끝내자. 나와 함께하는 나의 이 팀들 이 느헤미야의 종자들이 했으니까는 느헤미야와 함께하고 있는 이 모든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회사와 우리 회사 직원들 다 나와 내 형제들과 내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주었거니와 우리도 그 이자 받는 거 그치자. 아무리 싸게 이자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다 끝내고. 느헤미야가 먼저 솔선수범을 하면서요 11절에서 13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가 집이며 너희가 구워진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내부의 문제가 생겼을 때 지도자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아주 강하게 어긋남을 지적을 하고 해결 방법을 지금 제시하잖아요. 이렇게 하자 했더니 모두가 백성의 지도자들이 아멘 하고 느헤미야의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기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14절에서 18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가 먼저 모범이 되고 지도자가 먼저 헌신하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요 정말 하나님 이 땅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우리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총독들은 사리사욕을 채우느라고 백성들이 어렵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배만 불리는 총독들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내가 총독이 된 지가 12년인데 페르시아 정부에 내가 국고를 난 안 썼다.
우리 민족의 안정을 위해서 나는 본질에 충성하면서 나의 민족을 위하여 이 언약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헌신했다고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기록해 놨어요. 우리가 지도자가 되신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가 언약 공동체 또 나아가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어떤 경우에도 봐요, 이 성벽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고 이거 성벽적은 해야 되는데 거룩한 역사를 하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온만 때만 일이 일어납니다. 반대도 있고요, 방해하는 세력도 있고요, 또 지도 앞에 서 있는 지도자는 이런 말 저런 말이 많습니다.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본질에 충실했습니다. 본질에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느헤미야가요 얼마나 모범이 되는 여러분 그러한 이제 삶을 살았느냐 그러면 자 14절부터요 18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겠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었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이런 지도자 멋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경제 계산이 밝은 분들 지도자 사역하기 어려워요. 자기의 희생을 하지 않는 지도자 많이 있거든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12년 동안 총독의 난 녹도 먹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 집안에 매일 150명씩 여기 보니까요 얼마나 여러분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 닭도 이렇게 부역이 너무 중하니까 150명 이방인들까지 다 참석시켜가지고 다 뭐 같이 먹고 마시고 배불리게 힘없도록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이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와? 느헤미야는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도 이런 돈을 쓸 수 있는 경제가 있었다니까요. 할렐루야. 올 한해 특별히 이런 경제의 은혜를 주님이 하늘문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경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경제, 자기 민족의 안정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본질에 충성하면서 헌신하는 이 느헤미야는 사실요 가장 큰 특권을 가지고요 가장 어떤 부를 누리고 안정을 누릴 수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아닥사스다로부터 임명을 받은 총독이니까 가장 누구보다도 특별한 특혜를 누리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총독인 느헤미야 자기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내려놓고 거기에다가 자신의 자비를 충당해가지고 백성들의 안정을 위하여 국민들에게 위로를 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안정을 위해서 자기 자비를 쓰고 있는 이런 지도자, 저는 요소요소에 지도자라면 이 정도의 여유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 5장을 읽으면서요 저는 이승만 대통령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대통령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대한민국을 건국한 대통령이셔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이분이 왜 위대한 건국 대통령인가를 알지만 남의 얘기 듣고 이런저런 말 그냥 귀동냥으로 들은 사람들은 독재자, 아이고 부정선거하신 분 그렇게밖에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토지개혁이라는 거, 그 토지개혁은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보다도 수십 배 위대한 일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했던 북한은요, 이름만 토지는 농민의 것이라는 이름만 거창하고요, 이름만 그렇게 내세웠지만 지금도 북한은 굶어 죽고 있어요. 수백만이 굶어 죽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유상분배, 유상몰수, 국민들로 하여금 양반들만 가지고 있던 그 토지를 다 여러분, 이 서민들이, 소작농들이 자기 땅을 가질 수 있도록 토지를 개혁을 해가지고요, 우리 국민들이 자기 땅이 생기니까, 땅이 생기고 난 다음에 6.25가 터졌잖아요. 6.25가 터졌는데도 자기 땅이 있으니까 북쪽으로 안 올라가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열심히 일한 것만큼 소득이 들어오고, 열심히 심고 거두는 것만큼 내가 넉넉하게 늘어나게 되니까, 내 땅이 생겼으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토지 개혁을 안 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북한은 저렇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었다고. 너무 배가 부르니까 뭡니까, 살 빼는 약도 먹고 살 빼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비만 때문에 지금 모두 걱정하거든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는 나라, 5천 년 동안 이어온 이 가난을 끊을 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들려고, 그래서 이 토지개혁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지도자 느헤미야는요, 얼마나 청렴결백한지, 청렴결백한 느헤미야가요, 자기 자비를 충당해가지고, 여러분, 민족의 안정을 위해서 자기 자비를 들여서 이렇게 여러분 헌신하고 본질에 충성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이 역사에 자기를 드리고요, 이렇게 수고하니까, 여기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다 일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느헤미야, 100%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100% 우리 인간이 책임져야 될 일을 또 책임지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있습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도요,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위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언약 공동체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을 어떻게 신뢰해야 된다? 100%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책 피서 쓰니까 우리 한번 느헤미야 2장 8절을 성경을 보고 읽으십시다. 2장 8절. 느헤미야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릇을 제목을 내게 주소서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 자, 여러분, 이 불가능한 일이라 그랬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누가 허락을 해요? 왕이 허락을 하고. 18절도 읽어보십시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2장 18절에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스라엘 일을 함. 하나님의 거룩한 이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되는데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에 충성하는 거, 본질에 여러분 충실하는 거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흔들리지 마시고 본질을 놓치면 왜? 사단은 본질을 놓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니까요. 자, 그렇게 하시고 우리 오늘 여기 4장 15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4장 15절.
4장 15절 이렇게 대적이 일어나서 방해를 해도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담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펴.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불가능이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예, 언약 잡은 사람의 기도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20절도 4장 20절도 읽어보시죠. 20절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2022년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하나님께 다 하나님 아시니까 100%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가 나라로부터 보상받기 원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녹을 안 먹었습니다. 백성들로부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셔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는 보화를 딱 언약 잡으시고 기도하시고요. 어제 우리 NCMN 여기서 이제 우리 또 사역이 있었는데 제가 종일 좀 사역이 바빴습니다. 마지막 끝나는 마지막 시간에 잠깐 들어와서 우리 홍 목사님 강의를 들었는데 순종에 대한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순종. 우리 예수님도 받으신 그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거늘. 순종은 배우는 것이다. 순종은 훈련하는 것이다 라고 어제 메시지를 많이 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순종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신앙의 사람이 어느 갑자기 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바벨론 포로 2세대예요. 바벨론 포로 2세대 바벨론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이런 언약이 분명하고 기도가 너무나 깊고 하나님에 대한 100%의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100%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 신앙이 어디로부터 전수가 되었는가 이거예요. 이런 인물이 어떻게 나왔느냐. 가정에서 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언약, 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이 귀한 하나님의 비전 꿈 품고 이 세대라니까요. 바빌론 포로 2세대예요. 홈블레싱 주일에 우리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시면서 에스라는 종교 지도자지만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예요. 우리 가정의 엄마 아빠 자녀들에게 정말 올해는 이 렘넌트 제가 가슴이 아픈 부분이 참 많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올해는 다시 놀랍게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일어나게 되는 우리 자녀 세대가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꿈꾸고 올해는 이스라엘 그리고 북한 선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문 여실 거예요. 열방 선교 주님의 선교, 주님의 꿈과 비전, 그 세계복음화의 주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 가슴에 품고 주님의 지상 명령에 거기에 모든 거 관계 안 되는 관계 없는 일은 하지 마세요. 주님의 전도 선교, 주님의 세계복음화, 주님의 선교, 여러분 세계 선교와 관계가 없는 일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주님은 온통 마음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성격자근도 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을 쓰시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계를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 절만 더 읽고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6장 15절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언약 성취를 미리 보는 눈을 가지고 여러분 도전하셔야 됩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6장 15절 시작. 성경 역사가 52일 만 엘룰월 25일에 끝났어요. 성벽 지금 끝났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도 되고요, 마무리가 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하시고 이런 일 저런 일 많지만 거기에 속정에 본질 잡아서요. 언약은 그리스도, 방향은 세계복음화, 비밀은 기도의 비밀,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